우리도 세례통을 만들 공간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그죠. 사실 이렇게 살수레보다 이게 침수레가 훨씬 의미가 깊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의미가 깊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오랫동안 잠가놓다가 자아가 죽을 때까지 묻었다가 이렇게 싶을 텐데. 정미님 선교사님이셔요. 남편이 이제 소기호 선교사님이시고 30년이 말이 그렇죠. 생애를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이제 회복차 오셨는데 좀 간경화이셔요. 우리 정미님 선교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들이 좀 있어요. 요거 설교 마치고 우리 이제 비자장학회 또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일단 마음만 먹었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굉장히 기뻐요. 얼마나 기쁘냐? 꿈꾸는 것 같다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 입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웃음이 찼다. 찬양이 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유대 땅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독립운동을 펼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일을 벌여나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메데파사 연합군 페르시아 군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 키루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겁니다. 그 칙령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돌아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 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까지 몽땅 돌아오는 게 유대인들의 꿈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돼요.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드디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저 백성들,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들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사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이 능력이 나타나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표적과 은사들이 나오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구원받은 기쁨, 이게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 잃어버렸다면 다윗처럼 기도하셔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감격 기쁨이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 외우시는 분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신 최고 중요한 명령. 그러니까 다른 거 순종 잘해도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무시할 수 없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에스닉이죠. 민족 단위로 곳곳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도 만민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전도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전도하라고. 남전도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전도하라고. 남전도 회장님들 전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전도 회장님들 전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청년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전도하라고. 교회학교, 유초동부하고 중고동부가 왜 존재한다고요? 전도하라고.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해내라고.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인 비전, 저마다 개인적인 비전들이지만 전체적인 최종적인 비전은 간단합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세요.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세요. 그럼 달라져요. 간증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은 뭔가 달라지잖아요. 여행 가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여행보다 단기 선교 먼저 가라고.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선교 마인드 가지고 와서 그리고 세계 선교, 땅끝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전하고 전년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뚜렷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룬다고 할 때요, 이거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에는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꿈을 꿔요. 근데 대가 지불을 안 해요. 이걸 몽상가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몽상가입니다. 비전을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런 일을 해볼 거야. 이런 존재가 돼볼 거야. 근데 가만히 그 사람 삶을 들여다보면요, 희생하는 것도 없고요, 고생하는 것도 없고요, 땀 흘리는 것도 없고요, 절제하는 것도 없고요, 뭔가 자기의 인생 전 존재를 쏟아붓는 것도 없어요. 그냥 꿈은 거창하고 이야기는 자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삶을 쏟아붓지를 않아요. 그거는 몽상입니다. 몽상. 비전은 달라요. 진짜 비전이 있으면은 이 비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전 존재, 시간이든 에너지든 이 모든 걸 쏟아붓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몽상가 되지 말고 전부 다 비전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제서야 거두어서 기쁨으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 우리 또 줄줄이 장가 가잖아요. 저 드럼 치는 친구가 17일에 장가를 가요. 그리고 저 뒤쪽에 또 그 다음 달에 장가를 가고, 어제 또 우리 혜림이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왔길래 왜 하필이면 남자가 목회자냐? 응? 시집가면 데려와야지 따라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인사하러 온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또 따로 보내주시겠죠. 목사들이 말은 잘해요, 말은.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축복하면 이제 기도를 해 주긴 했어요. 자,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 절대로 그냥 안 되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모범을 보인다는 거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감정에 많이 휘둘려요. 감정 따라 소리 지르고요, 감정 따라 폭언을 하고요, 감정 따라 행동을 하고요, 감정 따라서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상처가 깊어지고 골이 커지고 둘 사이 넘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바다가 강줄기가 형성이 되곤 해요. 집안에 원수가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참 인생의 짐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막 이게요 절대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돼요. 말씀의 원리대로 아주 아기 때부터.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십니까? 남편을 미워하냐고요? 덜 사랑하는 거죠? 아내를 덜 사랑하느냐고요? 자녀들 덜 사랑하느냐고요? 아니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내 관심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순서가 뒤바뀌어요. 거기부터가 잘못해요.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져요. 그러니 나머지 것들 말씀의 원리대로 남편을 대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생각보다 안 돼요. 쉽지 않다니까요. 한나 얘기하잖아요. 젖된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바쳐요. 왜?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자, 신앙의 원리는 분명해요. 성경이 말씀했어요. 서원한 거는 갚아라.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막상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가 피똥이란 말이에요. 이제 1년 지났어요. 이 애를 어떻게 저 실로 성막에다 또 보내놓고 손을 떼냐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하나님 한 7살 8살쯤 되면은 그때 애 보낼게요. 대다수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약속한 건 지켜야 돼. 그래서 볼 지난 아이를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놓는데 어떻게 돼요? 한나가 품에 데리고 키운 애들이죠. 여러분 사무엘 말고 자녀들이 또 출생해요. 그 자녀들 이름이 뭔지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한나가 품에 데리고 어릴 때 이렇게 하면서 키웠던 자녀들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젖되자마자 성막에 갖다 바쳤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정을 끊고 결단을 했던 그 사무엘은 누구나 다 아는 걸출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부모들이 손에 끼고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이거가 안 쉽다니까요. 절대 안 쉽다니까요. 대학 가는 게 지상 과제가 돼서요.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하여튼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이 가지. 애들 성경 읽히는 거,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 기도 생활 하게 하는 거, 선교 마인드를 갖게 하는 거, 이거 별 생각 안 해요. 부모들이.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여기 이제 젊은 엄마들, 젊은 부모들은 잘 생각하세요. 어릴 때부터 과제가, 목표가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요, 분명히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예요. 근데 자녀들은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해요. 봉사 충성 안 해요. 그냥 세상적인 것만 따라가요. 세상 성공, 명예, 거기다 정신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남는 게 뭔데? 성공하면 뭐하고, 좋은 집 살면 뭐하고, 좋은 차 타면 뭐하고, 명예, 지위 생기면 뭐 할 건데, 예수 잃어버리면, 신앙 망가지면 남는 게 뭔데? 말짱 꽝이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 성장에 일단 집중을 하세요. 보세요. 부모가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데, 부모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데, 사실 누가 따라가겠습니다? 애기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하는 거 보고서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해요. 그리고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시키기만 하면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아기 때부터 들쳐매고 끙끙거리면서
와서 예배 막 드리는 거예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연여름에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고 들으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애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그냥 여차하면 예배 빠지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뭐겠느냐?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뭘 배우겠느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제가 가끔 하잖아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때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읽으셨던 그 낡은 성경책,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고난 당한 장면, 그 장면 앞에 눈물 흘리시던 모습, 그거 내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은 성경 읽으면서 우시던 모습,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 이게 막 선해야 되는데 그냥 어머니 떠올리면은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던 모습만 막 떠오르는 거야. 이게 드라마 보고서 깔깔깔깔 하던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진짜 기도하는 교회, 말씀 있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또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 선교, 세계 선교에 모든 걸 쏟아붓는 교회로 세운다. 이게 개척할 때부터 꿈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그죠? 와, 세월이 진짜로 많이 걸려요. 진짜로 많이 걸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야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한 번 더요.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 되게 만들고, 또 성도들 영혼육 병든 것 치료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어가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어가는 교회. 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겠죠? 발버둥을 쳐왔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사립이 안 나올 때부터도 선교는 먼저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교회 부교육자들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는 제일 먼저 지출하는 거 선교비, 두 번째 지출하는 거 부교육자 사립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건이 될 때 비로소 담임 목사 사립비. 지금은 담임 목사 생활비가 척척 잘 나오지만은 척척 잘 나오지 않았던 때가 길었거든요. 이거 나름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팀도 쭉 갔다 왔잖아요. 코로나19가 막 난리칠 때도 그때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교회에서 또 상당히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씨를 뿌리는 건데, 원하기는 전 성도들이 단기 선교 다 몇 번 이상씩 갔다 오시고, 선교 마인드, 선교에 불이 붙어서 장기 선교사도 나오고, 장기 선교사가 못 나가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끝없이 중보기도 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영원 구원, 이 세계 선교에 모든 걸 쏟아부는 예수 비전교회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북한 무너질 거예요. 남과 북이 통일될 거예요. 남과 북이 연합해서 함께 땅끝 선교하다가 구원의 수많은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으로 짧게 설교하는 거 선곡을 거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지영 집사님 나오셔서 선교 헌금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이 시간은 선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선교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계속 못 잡
성경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꼭 하는 우리 전송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가 되는 대로 코로나19 좀 더 진정이 되면 우리 유초동부, 학생회, 중고동부, 청년들도 단기 선교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주님의 심장, 영혼 구원에 모든 걸 쏟아붓는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어 드린 헌금 쓰여질 때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윤 장로님이 비전 장학회 장학 회장이신데 저를 보고 장학금 지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길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운영위원들하고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장학 증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셨는데 밑에 보니까 주체가 담임 목사 제 이름 제가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요거 바꿨죠, 정도님? 예, 요거 또 바꾸라고 그랬어요. 제 이름 빼고 윤병남 장학회. 그러니까 비전 장학회에서 주는 거고 비전 장학회 회장이 책임자인 거고 앞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 역량이 모든 걸 잘하는 게 안 돼요. 저는 기도 말씀 여기만 전념하고 나머지 것들은 권한 위임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전문적으로 잘 움직여주면 돼요. 이런 좀 행정 쪽 이런 거는 저보다 윤 장로님이 100배 이상 더 실력이 있고 꼼꼼하고 치밀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 갈 거거든요. 담임 목사라고 혼자 다 손에 쥘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분야 적극적으로 했어서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도록. 지금 이제 김수건 장로님이나 연창호 고사님이나 침, 지압, 곽철희 집사님도 잘하세요. 이런 것들도 이제 주일 오후 끝나고서 지금 따로따로 몇 분씩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독자적으로 선교회가 만들어서 진행하고 또 우리 이제 북한 선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진짜 이 담임 목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막 헷갈릴 정도로 그냥 쫙쫙 막 각 분야별로 뻗어나가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봐요. 빌립이 사도들 지시받고 사마리아 가서 전도해서 부흥을 이룬 게 아니에요. 전도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지시받아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간다하게 여왕 넷이 만나서 또 전도하고 막 이렇게 막 펼쳐지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적이고 역동적인 교회 모습인데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시고 또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제2기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비전 장학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우선 그 장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과 보고 그리고 규정에 따른 비전 장학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종류와 방법 안내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 마지막에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과 기도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학회 운영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장학회가 설립 운영하기로 약속됐던 것은 2021년 5월 임시당회에서 의제로 선택이 돼서 쭉 기도로 준비하다가 202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5월 초순까지 장학회원을 모집했는데 그 참여 인원이 89명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 전체를 대상으로 2022년 5월 15일 장학회원 전체가 모인 총회를 실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예수비전교회 장학회 규정을 제정 선포하였고 임원도 선출을 했습니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회계. 회장은 부회장은 박덕자 권사님, 총무는 박철애 안수집사님, 회계는 박경신 안수집사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규정에 의해서 비전장학회 운영위원회를 조집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학회 운영위원회는 각 남녀 우리 전도회 회장님 11분, 그리고 교육부서의 유초동부 부장님, 그 다음에 중고동부 부장님, 청년회 부장님, 그리고 재정부장님, 그리고 교육부장님, 이렇게 해서 16명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모든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1차 운영회의 결과, 일단 1차 운영회를 5월 29일 소집해서 장학금에 대한 금액 중에서 진학격려 장학금에 대한 금액을 설정을 했고요. 2차 8월 28일 최종적으로 장학생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심의 및 장학금 지급 금액에 대한 심의를 8월 28일 날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생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현재 오늘까지 총 재정은 4,199만 4,486원. 이 금액은 작년도 우리가 재정부 당회에서 의논을 할 때 장학회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정부장님 건의로 당회 결정으로 그때 장학회를 우리가 못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때 일부 어떤 분이 장학금도 헌납하셨고 재정부에서 그 돈을 포함해서 3,300만 원 CR 같은 돈을 밑돈을 대주셨습니다. 그에 3,300만 원이 기본이 됐고 89명 장학회원들이 월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신 금액이 899만 4,486원, 이자 포함해서 대략 4,200만 원이 현재 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900만 원 정도가 회원 성금으로 모여진 거고, 재정부 지원이 3,300만 원. 그래서 현재 예산은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급할 예정 금액은 6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불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지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재정 상황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성도님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던 우리 예수비전 장학회 규정 중에서 나머지는 우리가 기획위원회에도 띄워놨고 장학회 회원방에도 띄워놨고 그 규정을 1조에서부터 끝조까지 다 해서 띄워놨지만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내용, 장학금의 종류와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 예수비전교회 장학금은 우리 내부의 장학생들에게 주는 내부 장학생, 그리고 지역 학생들을 돕기로 하는 지역 장학생,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양육하는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장학생,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 내부 장학생은 본교 교회에 소속된 유, 초, 중, 고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각 부장님이 추천해서 심의를 통과했을 때 주는 장학금으로 내부 장학생, 이렇게 크게 타이틀을 만들었고요. 지역 장학생은 교회 주변 지역 소년, 소녀, 가장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첫 해인 관계로
지역 장학생은 선발하지 않기로 우리가 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장학생이라고 하나 더 두었는데 그것은 본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교역자,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뜻합니다. 그 중에 우리 성결교단의 대학교나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현재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해서 이 특별장학금 요거 하나만 특별히 뒀습니다. 크게 내부장학생, 지역장학생, 특별장학생. 그러면 내부장학생은 어떤 장학생으로 구분을 했느냐? 내부장학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진학 격려 장학금. 이거는 유치원 학생부터 한 학년씩 한 단계씩 올라갈 때 진학하는데 축하금으로 주기로 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명칭해서 진학 격려 장학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생, 중학교 입학생, 고등학교 입학생, 대학교 입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생은 20만 원, 중학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니까 말씀드려요. 중학교 입학생은 30만 원, 고등학교 입학생은 50만 원, 대학교는 좀 쓸 돈이 많으니까 100만 원. 그 대신에 대학생은 재학 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한 자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합격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등록을 해서 다닌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학을 했을 때 격려하는 장학금을 주자 해서 만든 장학생. 또 하나는 학업지원 장학금.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자녀, 다세대, 그다음 모자세대, 또 지역 형편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것 없다. 좀 어렵고 힘드니까 주자. 그래서 구분 없이 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 양성 장학금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진학, 학업 지원, 인재 양성. 인재 양성은 뭐냐면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이 있는 재능으로 교회에 헌신 봉사하거나 대외적으로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그 아이가 앞으로 그 길로 갔을 때 정말 똑똑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이거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상관하지 않고 30만 원 이렇게 격려하는 장학금으로 책정을 해서 내부 장학금은 지금 현재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진학한다고 다 주느냐 또 그냥 주느냐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냥 등록만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엄마 따라서 왔다가 그냥 엄마 따라서 가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준다. 그리고 그럼 어저께 왔는데 그 사람도 오늘 심사해서 주느냐? 그것도 좀 무모하다 그래서 적어도 미니멈 6개월 이상은 등록한 이후에 6개월 이상은 경과한 사람을 선별 대상자로 한다. 그리고 성실하다고 그랬는데 뭘 가지고 성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출석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출석을 적어도 70%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부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이렇게 내부 장학금 셋, 그 다음에 특별 장학금은 부교육자 중에서 서울신대,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전체 등록금 다 주느냐? 특별 장학금은 한 학기 등록금에 행하되 준하되 전 기간 동안에
1년에 한 번 해주는 걸로 하되 전 장학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준다. 아니, 한 학기 장학금에 준하는 거로 한다. 그런데 장학금은 한 학기에 한꺼번에 한 학기 걸 다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두 학기에 나눠서 준다. 맥시멈 2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저것 하면. 근데 그것을 200만 원으로 주되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22년 이익이잖아요.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거고 반만 드리고 내년에도 다니면 내년에 주고 금년에 끝나면 땡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격박하죠.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장장 한 2-3시간 거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견 나왔어요. 금년에는 첫 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지만 금년 말 총회 때는 좀 더 좋은 안건을 가지고 의논해서 조금씩 점점 확대해 나가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우리는 창대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장학회가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과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아이들 오래 기다렸는데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비전 장학회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를 하는데 부르는 학생은 차례로 앞으로 나오고 학생이 없으면 학부모님이 대신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진학 격려 장학금을 받는 학생 김하민 이쪽으로 오세요. 노소영, 정다나, 박찬영, 그 다음에 안유원 대신해서 나오세요. 네. 하나씩 이걸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진학. 조금 뒤로 한 발짝 뒤로. 차렷 인사. 하민이가 제일 앞에서 하민이 앞에. 네, 장학 증서도 있고 장학금도 있고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장 10절을 이번에 드리는 말씀으로 했고요. 오른쪽은 증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2022-001호 장학증서 진학격려 장학금 소속 초등부 성명 김하민. 위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교회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2022년 2기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9월 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비전 장학회장 윤병남 장로. 알겠습니다. 노소양. 제2022-2호 장학증서 진학격려 장학금 소속 중등부 성명 노소향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 2022-003호 장학증서 진학격려 장학금 소속 중등부 성명 정단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왜 이렇게 커? 2022년 22-4호 장학증서 진학격려 장학금 소속 중등부 성명 박찬영 아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해요. 제
2022-005호 진학 격려 장학금 소속 대학 청년부 성명 안효원 대신 받습니다. 사모님이 받습니다. 야, 동료였습니다. 예, 차렷 인사. 뒤로 돌아. 인사 박수해 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자, 다음은 학업지원 장학생입니다. 이한나, 신지현, 권예진 앞으로 오세요. 이한나. 순서대로 이한나, 신지현, 권예진. 네, 이한나. 2022-006호 장학증서 학업지원 장학금 소속 초등부 이한나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발짝 앞으로 오세요. 2022-007호 장학증서 학업지원 장학금 소속 초등부 신지헌 아래 내용 같습니다. 가요. 2022-008호 학업지원 장학금 소속 고등부 권예진 아래 내용 같습니다. 차렷 인사, 차렷 경례. 뒤에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세요. 다음 인재양성 장학생 김윤아, 조서영, 홍윤화 3명 순서대로. 김윤아 오세요. 조서영, 홍윤화 앞에. 2022년 09호 장학증서 인재양성 장학금 소속 중등부 성명 김윤아 아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해요. 열심히 해. 더 잘해야 돼. 2022-10호 인재양성 장학금 소속 고등부 조서영 아래 내용 같습니다. 열심히 해요. 더 잘해야 돼. 그 다음 2022-11호 장학증서 인재양성 장학금 소속 고등부 성명 홍윤화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해요. 차렷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례. 예, 마지막입니다. 특별 장학금을 받는 분, 우리 박미자 전도사님.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마지막 6학기 지금 재학 중이십니다. 2022-12호 장학증서 특별 장학금 소속 교회학교 유초등부 교사 지도자 성명 박미자. 위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교회학교 교육자로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2022년 2기 특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9월 4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비전 장학회장 윤병남 장로. 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격려해 주시니까 참 저도 보기 좋네요. 제가 흐뭇합니다. 이제 2022년도 2기로 해서 전달식을 마쳤는데요. 1년에 2번. 그러니까 진학 격려 장학금은 원래 1기 때 줘야 돼요. 3월 달에.
그때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장학회가 발족하면서 진학격려 장학금을 안 받으면 서운하겠다 생각해서 소급해서 특별히 준 거고요. 다음부터 2023년도 1분기에 진학격려 장학금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앞으로 점점 확대하고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장학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여기 이어서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야 돼요? 하여튼 축하하고요. 진짜로 제가 장학금 받았을 때보다 훨씬 몇 배 더 기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씩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윤장님 잠깐 일어나시고, 곽철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박경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자, 우리 임원분들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 정도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짜 아주 힘있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도 보살피면서 그렇게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천문학적인 돈을 막 쏟아붓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라도 빨리 장가들 시집들 갔으면은 적어도 3명 이상씩 낳는 운동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4명 낳고 5명 낳고 6명 낳으면은 교회적으로 솔직히 요즘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도 해서 넷째다, 다섯째다 그러면 넷째부터 다섯째, 여섯째, 7명까지는 그냥 팍팍 이게 교회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이게 예? 셋째부터 하라고? 셋째부터. 그것도 어쩌든. 진짜로, 많이 낳아야 돼. 출산 많이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망한다 소리 들리는데, 이게 조금 기회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많이 낳으면은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확 치고 올라갈 테니까 얼마나 좋은 타이밍입니까? 그러니까 빨리들 가고, 그리고 많이들 낳고, 이게 교회 분위기가 되야 됩니다. 제가 웃자고 한 소리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박명실 장로님 나오세요. 제가 종종 씹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원이 어디 있어? 주원이 거기 있구나. 주환은 어디 있어? 주환 안 시켜? 자,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 로마서 8장, 다음 주에는 권사님 한 분 로마서 8장을 제가 암송할 분을 제가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말씀 암송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워낙 암송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권위자시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는 참 다들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암송에 불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암송하는데 이 암송이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에 열정이 있느냐, 그게 문제라. 그것만 있으면은 나이도 관계없고 또 머리가 좋거나 그것도 관계없고. 내 나이가 76세예요. 근데 사실 진짜 암송을 시작하거나 70세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나이하고 크게 관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젊은 교인들은 이제 진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8장 더 긴 것도 있습니다. 토라이 노래는 시편 119편 176절 32분 암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로마서 그냥 그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돌아가면서 꼭 암송의 열정이 불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겠습니다.
그 제대로 하시는지 미심쩍은 분들은 성경 보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시는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아멘, 아멘. 아주 좋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진짜 보석들이 꽉 차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자 권사님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주원아, 나와봐. 나는 이제 주원이가 외웠다는 거를 팔복을 주하가 외웠다는 줄 알고 주하 시켜야지 했더니 주하가 오예배 자기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자, 한번 해봐.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박수. 보기 좋죠? 멋지죠? 아유, 이렇게 키워가야 돼요. 주의 학교랑 다. 그 다음에, 선교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 계속 늦춰져가지고, 자, 단기 선교 최근에 갔다 온 8분 중에 오늘 하실 분, 오늘 하시고 싶은 분, 자원해서. 자원 안 하면 제가 무작위로 시킬 겁니다. 어차피 다 하셔야 돼요.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조정희 집사님 어디 있어요? 조정희 집사님? 집사님. 선교부장이 한 명 지목하세요. 누구 시킬까요? 구인선 집사님 당첨. 나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2019년도 하반기 때 여성 비전스쿨 41기 여성 비전스쿨을 받고 북인도로 F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성 비전스쿨을 왜 받았냐면 실은 저는 저희 자녀가 먼저 청소년 비전스쿨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받았는데 먼저 저가 비전스쿨을 받게 된 거는 저희 지금 자녀가 여기 있지만 저희 자녀가 정말 그 사춘기 때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 사춘기의 정말 어려운 시기 때 그런 아이가 정말 이 말씀으로 그렇게 키워보려고 했던 자녀가 그 세상 교육의 그 인권이란 학교의 공교육으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청소년 비전스쿨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가 또 요르단이란 선교지를 갔다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내가 세상 속에 살면 안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여성 비전스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 스쿨을 받게 되었는데 실은 제가 처음에 터키를 품었어요. 터키를 품고 가겠노라 그렇게 말을 저희 자녀한테 말했더니 저희 자녀가 엄마 터키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엄마는 다른 곳에 가. 그래서 갑자기 다른 민족을 품게 되었는데 마지막도 12주 때 하나님께서 북인도 민족을 저에게 주셔서 북인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북인도는 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정말 소똥, 개똥, 염소똥, 똥이란 똥은 다 있는 곳이라고 정말 더러워서 가지 않는 곳이라고 다 기피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번 여름에도 또 인도를 갔다 왔다 하니 정말 그 주위에 나는 정말 인도는 품기 싫어. 집사님 너무 대단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나라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갔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아직도 우리 60년대, 70년대처럼 가난하고 정말 소외받고 그런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인도 땅의 그 영혼들을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인도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에 이어서 아마 중국을 뛰어넘었다고 인구수가 도회가 되지 않아서 아마 중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1위 그 인구의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저에게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나의 마음이 있단다, 나의 눈이 있단다, 나의 사랑이 저 영혼들에게 있단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인도 땅을 밟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정말 그 영혼들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저 미약한 저지만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제가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의 남은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제가 현장의 선생님한테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청소년 세대를 데리고 다음 세대를 데리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제가 2020년 1월 달에 북인도를 갔다 왔는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해서 2년 동안 북인도가 열리지 못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가고 싶었고 또 우리 아이하고 밤마다 기도하면서 북인도로 STM 가정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딸하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딸아, 힘들단다.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알아요. 북인도 민족 제가 가는 거 힘들고 어렵고 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코로나였던 거예요. 코로나여서 그 민족이 들어가지 못한 그 인도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은 민족의 인도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드디어 2년 6개월 만에 제가 이번 여름에 북인도 땅을 가게 되었고, 제가 F4로 처음 나갔던 그 도시로 델리에서 인도 수도가 델리인데 수도에서 버스로 6시간 들어간 자이푸르란 그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두 번째로 간 그 도시는 제가 이렇게 봤던 그 도시였고, 너무나 정말 그리웠던 곳이었고, 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의 그 수많은 아이들의 그를 또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 천막에다가 정말 이렇게 그냥 뭐 거적대기만 깔아놓고 천막 치고 그렇게 했던 그 천막촌 학교가 이제는 센터를 얻어서 이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또 현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수많은 아이들이 길가에서 너희들 와라 라는 말을 못해요. 오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어요. 케어할 수 있는 숫자는 현장 선생님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막 100명, 200명씩 오면 도저히, 그리고 얘네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서란 게 없어요. 줄만 세우는데도 하루.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곳에 너무나도 다음 세대에 정말 이거 씨를 뿌렸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이거를 수확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팀 여성 9명이 갔는데, 이번에 저희 팀에서 올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아니면 가까우면 올 12월 달에 또 우리가 팀을 꾸려서 SVM이라고 3개월씩 가는 그거를 또 지금 계약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내가 어떻게 가? 나는 할 수 없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를 이렇게 비전스쿨로 인도했던 분이 선교를 가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유, 우리나라도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굳이 가야 되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선교 비전, 이 여성 스쿨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거기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그 소중한 그 손길들이 너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어차피 제가 나왔으니 저는 이제 지금 청소년들 다음 세대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콤에 물론 여성 시니어 스쿨도 있지만 우리 키즈 어린이 청소년 세대의 스쿨이 있습니다. 키즈는 5살부터 7살, 또 어린이는 초등학생, 우리 청소년은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우리 10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군사로 키워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음란과 폭력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이 마지막 때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야 될지, 이 아이들을 정말 군사로 훈련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군사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군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쓰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이 정말 이 다음 세대 비전스쿨로 꼭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을 거룩한 정말 주님의 군대들로 자라나고 정말 거룩한 순교의 영성으로 일어나서 땅끝까지 전진하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시켰으면 서운할 뻔했네요. 좋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렇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할 일 없었네. 하나님 기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거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양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양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제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양 날리니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양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손 드시고. 하나님, 우리 정민임 선교사님 30년간 일본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진짜 고군분투했습니다. 간경화 병까지 얻고 잠시 쉬는 중인데 하나님 끝까지 달리도록 치유하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영권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학회 첫 시작 은혜 중에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는 예수 믿는 성결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땅까지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이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흩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품게 하시고 보내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는 선교 불붙은 성령이 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제목 세 가지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릅시만 여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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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길 바라나이다. 오 로이코이로리 셰피 바이라니 카라마이로리 서로리리리 리리 바이라리알라 로코이로리 케피 바이로리 세피 바이로리 서로바이라리아. 우리 정민인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을 만져 주옵소서. 영육안에 셈을 주시옵소서. 30년간 저 척박한 땅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퇴까지 9년 남았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걸 건져내며 구원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장학회 아버지 첫 수요식 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윤병남 장로님, 박철희 집사님, 박경진 집사님, 박덕자 권사님, 임원들, 운영위원들, 모든 장학회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계속 뻗어갈 겁니다. 계속 넓혀갈 겁니다. 다음 세대 살릴 겁니다. 깨울 겁니다. 주여 학교도 속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바이러리 세비바이러리 거르비 카이러 바이러리아라 레비 마이러리 셰비 바이카이러 소리를 리비야 라비아 마카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리를 리바이러리아 로바비아 마카비아 마카이러 소리를 셰비 바이러리아라 로바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리를 케비 바이러리 소리를 바이러리아 라비아 마카이러리 거르바이러리아. 아버지 유치원, 유초등부, 중고등부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 받게 하소서. 비전 갖게 하소서. 용사로 그리스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로코비아 카사레이드 케비아 비로리 서라비라리아 이라리아. 아버지 땅끝까지 선교하기 원하나이다. 지상명령 순종하기 원합니다. 로라마이를 카르마 카르비 카르마 사레이를 바이라리아 라비아 마카이를 케비 바이로리 소이를 케비 바카르미를 바이라리아 레비마 로소 코비아 카사르바이로리 코르바이라리아. 영안들이를 일지어다. 영의 기들이를 일지어다. 로코이를 케비 바이로리 셰카비 바카베야라 로이를 바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서로리 케비 바카르미를 바이라리아 레비 마이를 셰카비 마카이를 서로를 바이라리아 로르비를 코스 스위스 보리비 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라카비아 카비아 카이를 케비 바이러리 서로비라리아 라스카. 주여 주여 지상명령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팀 능력 주세요. 온 성도들이 전도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단기 선교 점점 많이 가게 해주세요. 다음 세도 보내게 해주세요. 주여, 선교사 장기소가 파송하게 하시고 소환하게 하시고 중보기도 하게 해주세요. 로코 이러리 케비마 이러리 케 이러리 세비마 카르미를 바이다리아 라이다리아 로코 비카사르바 이러리 소르비를 바이다리아라 로바비아마카 이러리 케비마 이러리 소르 이러리아 레카비 바카사르바 이러리 소르비라리아 에비마 이러리 케비마 이러리 세카비 카이소 이러리 바이다리아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경배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들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약 은사가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불을 땅에 던져놨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이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로코 이렇게 비바이러리 소리오니 케비 마이다리 바이다리아라. 성령의 불, 하늘의 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역사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어때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서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존이니 너희의 차례를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의 환상을 보고 너희를 겨를 겁을 거리라. 로코 이르르 세비바카르바 이르리알라 로코 비아카사르바 이르리바이르리아 에비마 이르르 소리를 케비카르마사르바 이르리 거르마 이르리알라 이르리아 로바카 이르리 케비바 이르리 케비바코바 이르리아 로카비아카사르바 카비아카사르바 이르리아.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해주세요. 영권 있게 해주세요. 영력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원수마귀 따위가 귀신들 따위가 건드릴 엄두도 못 내게 해주세요. 표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은사들이 쏟아지게 해주세요. 말세에 약속하신 약속대로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주여, 이제 도저히 인파을 걷어보시옵고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자기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자며 병든 사람에게 쏘는 줄 나으리라 하시니라. 로코 마카 사라바이다리 바이다리알라. 방언이 도전하오게 해주세요. 병렬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귀신을 내어 쫓게 해주세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뱀을 집어올리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게 해주세요. 로코 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바카르마 이러리 아싸이싸. 하나님, 하나님, 로코 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소라 이러리 바이러리야 에비 마이러리 세비 마이러리 세비 바카르마 이러리야 로코 이러리 세비 바카이소 마이러리야 라이러리야 에비 마카 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소라 이러리 바이러리야 로코 이러리 세비 바카사 이러리 세비 바이러리야 로코 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소라 이러리 케비 카르마 이러리 바이러리야 로코 이러리 세비 바카 이러리 세비 바이러리야 라비아 마라 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바카르마 이러리 바이러리야 로소 이러리 케비 바카사라 이러리 소라 이러리야. 하나님, 하나님, 로소 이러리 소이러리 세스포리 비마이카 이러리 소라 이러리 바이러리야. 하나님, 하나님, 리셰비 바카의 사이러리 케비 코스모 이러리 바이러리야 사이러리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언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손 뗀 불치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고 셀 리더들은 지하로 모여주세요. 제가 정미림 선교사님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갈 테니까 1교구장이신 우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를 좀 하고 계시다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까지는 다 참석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예배 처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옆 사람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하시는데 새벽 예배합시다. 소리 줄지 말고요. 저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